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또 회개하며 나아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바로 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권능이 있고 주님 안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창훈이 지인인가요? 후배입니다. 후배? 네, 그 지인 맞죠? 지인. 네, 애니메이션 학과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다들 약간 이렇게 좀 부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또 영육간에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되겠죠, 우리 영육간 다이어트하고 또 우리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좀 힘든 삶을 보냈었다면 다시 한번 또 주님 밖에서 꼈던 그 기름들을 다시 한번 깨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름들을 걷어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올바른 건강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찬양 들어보신 분이 없으시죠? 네, 할렐루야. 들어봤어요? 최고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 죄송한데 여기 한 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걸로 하면서 넘기셔도 되는데 PPT 섭외를 못했네요. 네, 했습니다. 네, 찬양해 볼까요? DG. 네, 다시 1, 2, 3. 길과 진리 대신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주님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좀 더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들 손이 있으시기에 박수를 치실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믿음 따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둘, 셋.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이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이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의 믿음 다여 믿음
믿음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고백하며 찬양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하여 주님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주님을 바라보기 너무나도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길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향해서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예배 가운데 영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연휴 기간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고 또 의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실상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뜻과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위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함께 읽을 건데 약간 자비로우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물과 약간 물티슈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좀 추울 줄 알고 긴팔 입었더니 너무 덥네요. 저만 덥나요?
에어컨 좀 켜도 되나요? 근데 추우신 분. 덥죠? 아까 찬지 학생 더워 보이던데. 저만 좀 많이 낮춰주시면 됩니다. 좀 더 낮춰주시면 됩니다. 왜 껐어요? 암살자예요. 좋습니다. 네. 우리 뒤쪽 좀 안 있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서로 향해서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가운 얼굴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친구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이학생 반가워요.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집에 안 가신 분, 학교에만 있었다.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주 잘 보내고 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키로수 좀 확인하고 오셨나요? 안 하고 왔어요. 저도 키로수를 확인했는데, 저는 좀 그래요. 네. 얘기 안 할래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 깊이 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 포크레인을 갖고 왔잖아요. 무엇을 깊이 파야 되나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는 교회를 다녀. 경민이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가 않아. 너 교회 다녔어? 친구들이,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님 믿어?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우리 여러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삶은 세상과 혹시 똑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잘 보내고 오셨죠. 여러분들 선호 이번에 추석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네. 진짜요? 아니고 맞아요. 저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어서 와요. 임호빈 학생. 임호빈 학생은 말씀 잘 읽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 저는 이제 약간 자유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있으면서 이제 아기도 이제 처갓집에 가면서 온전한 나의 자유의 시간. 그럼 나의 자유의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 얘기하면 되나? 얘기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밤 새벽까지 게임을 이제 경연이랑 만나서 한 3시까지 하고 그랬던 시간도 있었고, 밤늦게까지 TV를 본다거나 또 핸드폰을 한다거나 좀 그랬던 운동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한번 내 삶을 좀 뒤돌아봤는데 추석 때 내가 추석을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 주일에는 저희가 각자의 본가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2주 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추석 때 여유가 좀 있잖아요. 막 말씀을 전했고 이렇게 막 설교할 시간도 있는데, 그거를 막 계속 안 해놓다가 너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화요일부터인가 수요일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깊이 뿌리박지 못하면요, 그 믿음이 되게 안 보여요. 내 믿음이 실제적인 삶에서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오셨네. 네, 처음 뵙나요? 치킨 컴공? 네. 기억이 납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어울리시네. 훌륭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도 잘 안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 말하는 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본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라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당연히 그러니까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도 말씀 잘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으면요. 저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단지 입술의 신앙으로 우리를 살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가 입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외관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당연히 외관이 예쁘면 좋겠죠. 교회도 되게 외관이 예쁜 교회가 있는데요. 아무리 교회가 예쁘게 지어져도 그 안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서동 쪽에 보면 호서대학교가 있거든요. 안서동에도. 그 천안 안서동에도 호서대학교가 있는데 그 호서대학교 근처에 엄청 예쁘게 생긴 그 교회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건물이 뭔지 아세요? 제7일 안식교예요. 2단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진짜 예쁘게 지었어도 2단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요.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잘생겼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점점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멋져 보여도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도구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침 설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플라스틱 위에 안 보이면 앞으로 와주세요. 플라스틱 위에 이렇게 돌이 갖고 모래를 놨어요. 자,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걸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우리 거 뺏어왔어요. 이게 똑같아요. 오히려 이게 좀 더 튼튼해요. 이게 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맨 밑에를 반석이라고 볼 거예요. 이 플라스틱 통 맨 밑에를 반석이라고 우리가 볼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래 위에 짓는 자와 또 반석 위에 짓는 자의 집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냥 모래 위에 이렇게 짓습니다. 모래 위에 예쁘게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반석이라는 거는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요, 모래를 깊이 파면요, 그 밑에 돌이 나오고 아주 단단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나오고 단단한 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걸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추라는 돌을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는다면 이때 물이 만약에 무겁습니다. 진짜 물 많이 있어요. 물을 만약에 이렇게 쏟아 부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이거 해볼까요? 이것도 무너지면 좀 난감하긴 한데, 제가 그 돌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가야지 안 무너집니다. 이거를 이제 주추라고 볼 거예요. 주추.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되죠. 자, 무너져요. 이래도 무너졌어요. 근데 이거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안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 플라스틱 통이라서 원래는 4개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무너졌네. 실패. 오늘도 실패.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그러니까요. 까비. 어쨌든 오늘도 실패인데요. 갑자기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한번 해봤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결국에는 저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는 안 됐지만 집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 됐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무너지지 마.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주추가 이렇게 우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돌이 이렇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 실패네. 믿음이 있어도 실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을 안 해봤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이라고도 많이 하시지만, 아멘으로만 외치고 끝나는 신앙은요, 그건 모래성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멘도 안 하는 신앙은 그러면 모래성의 신앙보다도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으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배 참석,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는 것이죠. 예배 후의 삶이 우리의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권하는 건 뭐냐면, 이 예배 이후의 삶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먼저는 말씀 위에, 그리고 주님 안에 포커싱을 맞추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느라 바쁘고 내 인생의 스펙을 쌓느라 바쁘고 내가 내 취업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내 많은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쑤시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 위에 서면, 믿음 위에 서면요,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 공부를 좀 많이 못했어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약간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은 또 잘 외워져요. 그게 이상해. 넌 천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어요? 혹시 어디 과세요? 간호학과. 간호학과. 공부 열심히 좀 했겠네요. 그쵸?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왔지? 자,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까 저기 성함이 갑자기 까먹었어요. 호빈 학생. 주영. 수연. 헷갈려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요. 예.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면 우리 서울대 갔고, 하버드 갔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재능까지 있으면 이렇게 갔겠지만, 저도 열심히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붙들었어요. 한 가지. 주님만 붙들었어요.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길은 열어주시더라. 근데 저뿐만 아니에요. 그냥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떤 형들도 있었어요. 형도, 이 형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 했는데, 진짜 살더라고. 잘 살더라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했는데,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지읒이 아니라 시옷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세우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높일 때 어떻게 돼요?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웬만하면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여기 예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본가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놀러 가느라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느라 빠지지 마세요. 진짜 어쩔 수 없는 토익 시험, 어쩔 수 없는 주일에 무언가의 장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주일에 그렇게 약속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인생. 지금 잘 서 있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왔을 때는요, 인생의 시험과 환란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반석 위에서도 사실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반석 위에 아무리 이렇게 선다고 해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죽어요.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시험이 오면요, 헤쳐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집에만 2, 3년 틀어박혔을 수도 있어요.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가 실패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홍수라는 거예요. 인생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맞서 싸우려고 하고 맞서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죄와 싸워서 늘 이기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서 늘 이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죄와 싸워서 늘 이기진 않은 것 같아요. 말에서, 행동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마저도 뱀과 마귀와 귀신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지율이가 지금 4살인데 우리 수연, 인현 아니 갑자기 까먹었는데 누구죠? 주영. 죄송합니다. 무슨 주영이에요? 서주. 네. 주님의 영광입니까? 이건 다 외웠어요. 주영. 아까 호빈. 주영, 호빈. 주영 학생이 이제 3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 아들이 4살이에요. 이렇게 비유하면 저 이긴다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제 아들이 주영 학생을 힘으로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또 싸워서 이기겠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랑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초등학생이랑 싸운다고 해요. 초등학생이 지율이보다 세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생을 못 이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홍만급 아닌 선출 아닌 이상 다 이길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4살, 3살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힘을 따라가려면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서 이겨가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련회를 가고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아야지 해도 수연이가 내일 가면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곤고한 자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뭡니까?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신앙이에요. 모래가 한번 여기 보면요. 이게 덴마크였나요? 덴마크에서 한 17m 모래성이라고 해요. 엄청 예쁘고 포크레인으로 지었고 크레인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뼈대가 없잖아요. 이거는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깊이 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비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 간의 관계, 조그만 관계. 근데 우리의 신앙을 뒤집을 만큼의 환난과 시험이 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튼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쓰러집니다. 홍수가 오고 쓰나미가 오면 쓰러집니다. 홍수와 쓰나미 오면 사실은 콘크리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많이 다 쓰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콘크리트와 기둥까지 박힌 신앙은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 감정, 편안함 위에 세운 신앙은요, 모래성같이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외관상은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외식보다 진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보다 행동을 보고 계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지난주 거 복습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진짜 그냥 토마토 보셨죠? 토마토를 진짜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림에만 보이는지, 내가 그림에만 보이는 토마토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먹을 수 있는 토마토를 갖고 있는가? 내 신앙의 기초는 감정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은 내 신앙의 기초는 말씀 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도 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춧돌이 돼서 내가 그 모래를 깊이 계속 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모래를요 깊이 파서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믿음은요 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밑으로 쭉쭉쭉 가서 박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여기 호서대학교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대나무를 볼 텐데, 대나무가 아마 몇십 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뽑히지도 않을 겁니다. 잘라내도 또 자라날 거예요.
그 대나무는요, 5년에서 7년 동안 그냥 밑으로만 간대요. 위로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5년에서 7년 동안 밑으로만 쭉쭉쭉쭉 갔을 때 그 시간이 지나면 우후죽순이라고 얘기하죠. 우후죽순처럼 대나무는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센치씩 올라온다고 해요. 그 어느 적정 시기가 되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전 믿음을 초신자 때부터 여러분들 뭐 모태신앙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믿었던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믿음을 파기까지의 시간은 저는 그냥 제가 제 경험상으로만 그냥 따지면 주관적이겠지만 전 10년을 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경험을 계속적으로 하는 시간이 그 믿음이 놓여지는 시간 저는 10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몇 년이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욕해도 그 순간을 또 이겨내고 벗어나고 그 순간에 잠깐은 힘이 들고 화가 나지만 또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저는 10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걸 기도로 풀어나간다면 그 믿음이 하나하나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은요, 위에 쌓는 것보다요, 밑을 파는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만함, 그리고 익숙한 죄악들을요, 먼저 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호빈 학생 인생에 익숙한 죄, 익숙한 교만, 익숙한 나의 상황들을 먼저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흙을 다시 한번 밭가리를 하는 거예요. 흙가리를 하는 거예요. 흙을 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흙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뿌리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파고 있으면 뭐합니까? 흙이 더러운데. 근데 좋은 흙을 담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었을 때 믿음과 그 열매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밑에 있는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헬라어 좀 한번 볼까요? 헬라어 공부 좀 한번 할게요. 그 48절인데 그 사람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두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건요, 이제 엔스캅스카이라고 해요. 엔스캅센 카이라고 해요. 저 헬라어 진짜 못했어요. 씨뿔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엑센캡 카이. 그 다음에 뭐였죠 이게? 내가 써놨는데 데멜리온 에피텝 페트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가 파고 깊이 파서 기초를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엄청 평평하잖아요. 이 돌이 그나마 좀 평평하잖아요. 이 돌이 엄청 평평한데 저는 그냥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냥 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했는데 아까 물이 왔을 때 어때요? 그냥 훅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반석 위에 진짜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면요. 깊이 파고 또 파고 기초를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흙을 파고 흙을 파서 기초를 놓을 공간이 있을 때까지 파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의 기초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파는 거예요. 모래와 흙을 다 파내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다.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순종하고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구나. 내가 무조건 해야지, 해야지. 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인생은 풀릴 거야. 하나님 안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위기와 상황을 잘 펼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상급 주시겠지만 잘 될 거야. 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지만요. 진정한 우리가 진짜 진리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 해서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자라는 그 행함은요. 율법주의밖에 안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기초를 무엇을 둬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듣고 가면 내가 여기서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또 내일 가서 오늘 가서 또 죄를 지으면은 나는 오늘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오늘도 실패한 자야. 라고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파 내려가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돼? 깊이 파져 있어서 골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나중에 되면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깊이 파 내려가 반석에 닿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집을 짓기 전에 흙을 다 퍼내고 반석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이요. 눈에 열매는 없겠죠. 여러분들 파 키워봤습니까? 파 키워봤어요? 파요. 파. 예. 옛날에 비쌀 때 키워보고 막 했는데 파는 뭐 물론 잘라서 넣지만 어떤 씨앗들이요. 자라나려면은 처음부터 눈에 보입니까? 씨앗을 꾹꾹 넣었는데 안 보이죠. 자라나는 기간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뿌리를 맺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들도 뿌리를 맺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들도 뿌리를 맺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내 과정에는 눈에 열매가 없어도 그 자체가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비와 바람은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비와 바람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요. 비와 바람이 왔을 때 진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 시간들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비와 바람은 또 어느샌가 또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집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막 잘 지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위에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잘 짓기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대학교의 건물이 돌로 지었고 콘크리트로 지었고 뭐 뼈대 철골로 지었고 철근으로 지었고 했지만 만약에 그냥 나무 판자로 지었으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막 흩어지고 날아가지 않을까요? 판자촌처럼. 막 비닐하우스로 지었다면 비가 엄청 오고 홍수가 지었을 때 막 무너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믿음 위에 먼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생활도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되듯이 단단하게 지어지는 철근과 콘크리트와 돌과 또 시멘트가 되듯이 또 그런 마음으로 잘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실상은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석 위에 어떤 곳에 기초를 두면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기초로 세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기초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의 기초로 세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요? 안 되겠죠. 저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런 뜻이 우리의 삶에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주님 위에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위에 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놀러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뭐 좋아해요? 집에서 뭐 해요? 좋습니다. 누워있는 거 좋아하면.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뭘 좋아해요? 네. 노는 거 좋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놀면은 물론 이게 하루하루 추억이 쌓이거든요. 근데 한 5년 전 놀았던 게 지금도 추억에 쌓입니까? 쌓일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믿음과 말씀 위에 기초된 것이 아마 다인 학생의 삶에 더욱더 기초가 되고 또 믿음의 성장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의 집은요 단단하지만 먼저 반석이 드러날 때까지 깊이 파 내려가야 되고요. 내 자아 그리고 내 욕심이 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교만함, 나의 죄성, 세상의 기준을 파내고 그 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듣기만 하는 제자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제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듣고만 있는 거기서 끝나는 제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 듣고 또 행하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으로 우리가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정으로서만 끝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이라는 것 모래를 계속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추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작은 순종으로 살아나가는 그렇게 작은 순종 하나로 살아내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비와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 위에 우리의 순종이 세워지고 또 말씀을 내일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며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고 귀하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한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아멘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과거와 우리의 연약한 현실과 연약한 정말 이대로 살아가라간 미래도 연약해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이 모래를 파고 정말 우리의 죄성을 파고 우리의 교만함을 파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반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춧돌을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비와 홍수와 장수에 무너지지 않고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서 정말 주님의 반석을 향해서 이르기까지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위기와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정욕의 삶이 우리를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말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 같은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